안녕하세요. 오늘은 10일과입니다. 10일, 12가 두 가 남았는데 오늘이 제일 긴 과예요. 진짜 분량 딱 2배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내용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되게 그냥 어떤 부분들만 이렇게 딱 몇 개만 하자니 너무 다 내용들이 다 주옥 같은 내용들이고 오늘 다 이해는 못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들어놓고 인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오늘 다 이 내용을 다 이해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났을 때 이상한 지점에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지금 지탄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어떤 정치적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실은 이번에 탄핵 관련돼 가지고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게 다 개신교 그룹이거든요. 창피한 일이에요. 와서도 억지 주장들 보면은 이게 사회적으로도 보더라도 조금만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되냐면 실제로 어떤 사회적 정의와 기독교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오류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오늘 여기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지금 청년 때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 하고 나면 우리들이 균형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 기독교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어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이 당장 뭐 적용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잘 들어놓으면 우리가 어떤 신앙적 방향성과 우리가 오류로부터 많이 보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1과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입니다. 모른 척 하고 싶은 세상을 향해 정의를 선포하다. 여기서 오늘 저는 그 뽑고 싶은 게 뭐냐면 모른 척 하고 싶은 세상이에요. 특히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갖는 태도가 이렇거든요. 뭐라고요?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고 싶은 게 우리 본능이에요. 신앙적 본능인데 그 세상을 향해 정의를 선포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 그리고 우리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중요하겠죠? 예. 왜냐하면 이게 당장 적용은 안 되더라도 교회의 선교와 전도와도 되게 밀접한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망가지면 그때는 뭔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기독교적 선교와 전도가 완전히 박혀버리게 되거든요. 이 오류로 가게 되면 왜 그런지는 이제 더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보면 요나서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신자들이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며 민족과 종교가 다른 이웃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요나서에서 여러 주제들이 이렇게 복합해서 있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신자들이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특히나 민족과 종교가 다른 이웃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장은 요나가 공공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꾸짖는다. 폭풍이 배를 덮치는 동안 요나는 예수님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가르침과 모든 면에서 다르게 행동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이 요나가 이방 세계를 향한 그의 완고하고 국수주의적이고 편협한 태도와 반대되는 신약의 인물이 있는데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얘기죠. 선한 사마리아인. 여기는 그 요나는 그릇된 세상과의 관점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오히려 어떻게 세상을 상대하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에 대한 두 그림을 대조한다. 그리고 왜 이걸 다루게 되었냐면 우리 율법 있잖아요. 십계명을 요약을 하면 두 가지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웃 사랑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단순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훑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누가 나의 이웃인가? 예전에 제가 설교 한번 했었는데 주기도문 설교에서 어디까지가 우리인가라고 하는 주제였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한 사마리아인은 노상 강도가 들끓는 인적이 없고 위험한 장소를 지나다가
강도의 습격을 받아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상처를 입은 채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던 유대인을 만났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재간이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부당한 유대인을 구해준다. 더 나아가 그는 보살핌을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유대인을 데려가는데 그 일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자비로 계산했다. 성경은 요나의 나쁜 본보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좋은 본보기를 삼아 신자의 사회관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대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시는데 특히나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민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혼혈이었어요. 유대인들 중 혼혈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특히나 종교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에 따로 본인들의 성전이 따로 있었어. 그러니까 이 유대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종교적으로도 이단아들이고, 그 다음에 민족적으로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단기간에 갈 수 있는 길이 사마리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마주치려고 돌아갔거든요. 이 사마리아인들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굉장히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또 반대로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오히려 유대인들 중에서 타 민족들을 잘 이렇게 대하는 본을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요, 비유에서.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인데 강도당한 유대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이 강도를 당했는데 앞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 때문에 지나치거든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길에서 죽겠다가 이렇게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누가 도와주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당한 유대인을 데려다가 여관에서 다 고쳐주고, 아니 이게 다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게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여관 주인한테 혹시라도 부족하거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지불할 테니까 충분히 보살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돌아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제 비유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도 이같이 해라,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하라라고 했는데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다 특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특별 은총이라고 하죠. 그래요? 그죠? 일반 은혜가 있죠. 일반 은총이 있죠.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주시고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줘서 누구나가 다 어떻게 해요? 지금도 해를 비침을 입고 비를 받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일반 계시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게 관계를 맺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도덕성,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초월적인 이런 감각들, 그다음에 양심들, 이게 다 일반적인 은혜죠. 근데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예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에 있는 사마리아인들보다 못하다는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오히려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면 더 나은 게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일반 은혜에 살아가는 사마리아인보다 더 못하다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인가? 예수님은 원수를 돕는 사람을 묘사하고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다. 민족, 종교, 가치관, 문화와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라는 강한 메시지이다. 그죠?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이라고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족, 종교, 가치관, 문화 상관없이, 심지어 지금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도와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묶어주신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민족적인 외부자이자 신학적으로도 이단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 계급에 도덕적 선, 지혜, 사랑의 선물을 주실 수 있고 실제로 주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신다. 그죠?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이웃을 돌아보는데 뭘로 하고 있다고요? 특별한 은혜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의 비단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예수님은 가장 실제적인 신체적, 물질적인,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그려내신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웃은 누구야 했을 때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이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뜻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제일 큰 오해가 뭐냐면 잘못된 그릇된 편견이 뭐냐면 말로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거 말해요. 말로 사랑하는 거. 그죠? 형제가 배고픈데 말로만 계속 배부르게 해. 가서 따뜻하게 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는 거냐? 구라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가장 실체적인 신체적, 물질적,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걸어내시는데 이것은 신앙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필요다. 그죠? 여기서 사랑은 뭘로 드러나요? 막연하게 추상적인 어떤 감정이나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필요가 있잖아요. 배고프고 때로는 외롭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채워야만 하는 인간 실존이 있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을 채워주려면 물질적이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관념적인 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공공선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마리아 행동에서는 아낌이 없다. 무엇이 사랑이냐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인간 실존에 필요한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채워주는 분량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낌없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과 같이. 어떤 지점까지 요청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 몸과 같이. 내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사람 하나님 본능적으로 만드셔서 이거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내 몸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이 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애한 사람이거든요. 보통 마음이 강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에서는 원수도 있고 타민족, 다른 배경, 나랑 이해관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구체적이고 범위에 있어서 아낌없이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 말로는 쉽지. 오늘 여기 배우니까 그러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구체 현실에 가면 이게 겁나 어렵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는 정말 반대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지점들이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208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놀랍죠. 이 사마리아인이 이 환난당한 이 유대인을 도와줄 때 어느 지점까지 감내를 했냐면 여관 주인한테 돌아올 때 내가 나머지 갖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부풀려 가지고 부당하게 청구당할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막 뭔가 덤탱이 씌울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호의를 부탁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 감수한 희생은 일반적인 것이었지만, 그죠? 아까 일반적인 은혜에 일반적인 계시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다. 야, 너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있지? 이만큼만 해도 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만큼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마땅히 이 윤리를 넘어서야 되지 않겠니? 주님께서 질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면에 성경적인 핵심 진리 중 하나,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가르침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놓고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원어는 뒤에 보면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원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하나님 형상이 뭐냐라고 엄청나게 견해가 실은 다양해요. 이 학자는 이렇게 근데 다 일가견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상은 모든 인간이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만든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왜 인간이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교수님이 교육학 시험이었는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쓰는 논문이었거든요. 제가 거기다가 다 이제 빗불 맞았어. 나 A불 장애 줄 알았는데 왜 비난을 했냐면 인간은 직립보행이나 인간은 여러 가지 그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호모 엘렉투스 그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궁극적인 인간이 존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이 존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나는 엄청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 근데 교수님이 그건 너의 생각일 뿐 이렇게 해가지고 비뿔을 주셨어요. 나는 잘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세상을 이해를 못하는데 왜 인간이 존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인 누구도 공격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되며 누구에게도 폭력을 써서는 안 된대.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도 저주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대요. 심지어 칼빈이라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편협한 독단론자로 얘기를 하거든요. 칼빈 있죠. 칼뱅 예정론을 했던 우리 종교개혁자. 그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의 교리에서 주목할 만한 함의를 이끌어냈는데 칼뱅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던 질문을 되풀이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도움받을 자격이 없고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불건강한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힘들게 이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굳이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 내 주변 내 이웃들 중에 보면 도둑놈들도 많고 부도덕하고 저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아야 할 사람인데 왜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질문들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칼빈의 대답이 나와요. 이 질문의 칼뱅은 그 자체를 놓고 보면 경멸할 것밖에 남지 않는 이들을 당연히 그렇게 처분을 받아야 되는 그들을 주님처럼 대접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에게 주님의 형상이 찍혀 있어서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210페이지. 당신은 당신 앞에 있는 낯선 사람에 대해 그를 섬겨야 할 어떤 의무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있어 없어요? 내가 지유가 옆에 있는데 내가 지유를 잘해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손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더군다나 원수요. 지유랑 엄청 막 그런 관계는 아니지 뭐. 나 진짜 엄청 원수야. 근데 내가 지유를 뭐라고 내가 잘해줘야 돼? 실제로는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자면 그분의 자리에 두셨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크고 많은 보답을 그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함이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주로서 우리의 요구를 하실 수 있죠. 근데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무한한 빚을 지고 있잖아요. 이게 채무식이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갚아야 돼요. 공짜가 어디 있어?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실은 갚아야 되는데 주님께 갚아야 될 마땅한 그 빚을 네 앞에 있는 이웃에게 갚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해가는 데 있어서 애들이 와 있는데 실은 섬기다 보면 굳이 나도 지금 내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내가 굳이 쟤네를 왜 섬겨야 하며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교회 사니까 으쌰으쌰하고 뭔가 같이 하니까 막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현타가 오지. 내가 왜 쟤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심지어 때로는 애가 말썽을 부리거나
골치 아픈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더 회의감이 들잖아요. 왜 나만 드는 것처럼 다들 표현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때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 친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해야 될 거를 그 사람께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께 갚아야 될 그 빚을 그 사람한테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빚진 자로 사는 거거든요.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소자잖아요.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 소자 사역이라고 하는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은 그게 잊혀지는 법이 없다. 그건 주님께 한 것으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갚으라고 하셨고 갚았을 때 주님이 받은 것처럼 실제 주님이 그렇게 카운팅하시고 그렇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원리지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 사역은 왜 해야 된다? 그 아이도 소중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가보면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땅히 주님께 갚아야 될 그 빚을 그 아이에게 갚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겠죠.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여기 210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대로 대하라는 칼뱅의 촉구는 몇 가지 숨막히는 실제적 함의를 갖는데 그 함의를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인 각각은 자신을 이웃에게 뭘로? 빚진 자로 여기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 다른 어떠한 한계도 두지 말고 가진 것을 다할 때까지 베풀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그 한계를 두지 말는다고 하는 대상에 있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또 뭐예요? 그 분량에 있어서도 가진 것을 다할 때까지 소진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어렵죠.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진짜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 지점이 성경에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겠죠. 다 못하더라도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안 돼. 이건 성경에 나온 내용이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지향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교회를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역할을 그것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너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진짜 이 교회가 무너지면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그것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돼. 우리만의 그라운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셨냐면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세상을 섬기라고 이 교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웃과 시민으로서 공공생활과 공공선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일해야 된다. 공공선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이 일부 개인, 집단, 계급만 선택적으로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겠다. 우리가 좀 더 요즘 나 잘 취직하고 나 당장 성공하고 이런 것들도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온통 인생이 그게 다 그걸로만 다 점철되면 쓰겠어요? 우리가 폭이 넓어야지. 우리가 여기 보면은 범죄나 건강 요인에 대한 벗어난 안전한 환경, 사회보장이나 치안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게 같이 공공적으로 일자리 부족과 빈곤이 없는 경제적 번영이나 인간다운 일터,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우리들이 이런 우리 전체 사회에 공공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무시하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번외로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정치의 바른 관계 212페이지 중요하죠. 되게 예민한 주제거든요. 근데 오늘 잘 다뤄야 돼요. 중간에만 듣고 디동님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쭉 따라오셔야 돼요. 요나는 자신이 경멸하는 도시의 영적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났다. 그는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 사안과 정치적인 정서를 거리를 두는데 실패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만 제시한 목록들을 빠르게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하지 않으면 공공선 또는 공공의 선을 위해 일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고 여기에서는 신중히 균형 잡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잘못 이해했던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공공선에 이바지하려면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웃으로서 같이 잘 되려면 왜 우리가 정치적이어야 되냐면 옛날에는 그냥 불이웃돕기 했으면 됐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은 사회 악이나 사회적 불이익이 제도적이라니까요. 개인이 무엇을 돕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들이 관련이 있어야지 공공사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단 하나는 뭐냐면 신중한 균형 잡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잘못되면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신앙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치를 초월하여 단순히 복음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딱 초월해가지고 우리는 정치적인 상관없어. 우리 영적으로 복음만 전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돼 하고 사회적으로는 가서 지탄받는 일을 다 했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지금 기독교 숫자 급감하죠.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정치적인 토론에 참여를 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현재 상태를 지지하는 쪽에 투표하는 것 같다. 지금 굉장히 좀 부당하고 사회적으로 부조리가 있는데 난 정치적인 참여하지 않아. 중립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당한 사회적 현재 그 처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강화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건데 왜냐하면 어떤 인간 사회도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의로움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정치한 무관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많은 일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이 되지 않으려는 선택이야말로 뭐라고요? 정치적인 것이다. 이게 언제 드러나면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드러나는데 그 히틀러 때도 그랬고요. 그들은 정치적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가서 보면 그때 수많은 유대인 학살 때 동조했어요. 그 전에 가보면 유럽 사회에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반인권적이고 정말 끔찍한 인간에게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뭐였냐면 노예제도였잖아요. 근데 그 노예제도를 누가 제일 지지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보수 개신교. 진짜로 그래요. 그래놓고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우리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다 그 사회적 시스템을 암암리에 다 지지하고 있고 그 제도가 유지되도록 누가 공헌하고 있었다고요? 기독교가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초에 정치적이 되지 않으려고 노예제도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미국 교회들 실제로 뭐예요? 침묵함으로 노예제도라고 한 당시 상태를 지지했다. 성경에는 정치에 관여하고 이방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개인들이 나온다. 요셉과 다니엘을 생각해보라.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야 마땅하다. 우리가 운동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불이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때로는 투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이게 뭐 불신앙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가난한 동네의 공립학교를 개선하거나 인종차별을 중단하기 위해서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참여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참여해야 마땅하지만 교회 자체는 일련의 공공정책과 동일시하거나 하나의 정당을 유일한 기독교 정당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 이유는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같은 이웃사랑의 방편으로서 참 온전한, 그래도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야 되고 그 정책들이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조심해야 돼. 교회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일련의 이제 그 어떤 공공 정책에 동일시하게 되면
그 신앙을 갖게 되면 그 교회의 기독교에 속하게 되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이유는 많은데 그것이 새로운 한 가지 이유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회심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곧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것과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공공연하게 그런 것들을 막 주장하고 어떤 막 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정당 지지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은 사회적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는지, 그 안에 희생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부당하게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우리들이 다 봐야 되지만, 교회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정책을 막 무작정 다 지지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많은 회의론자들 종교에 대한 가진 믿음, 즉 종교는 진정한 영적 진리와 만남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선거구이자 몰표 집단이고 다른 이들에 대한 권력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는 그들의 생각을 확증해 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 기독교 걸교와서 그냥 표내, 너희들도 정치 집단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더 이상 교회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특정 정당과 연결해야 안 돼. 기독교니까 우리는 여당, 우리 보수, 기독교 보수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노선은 보수입니다. 신학적 보수예요. 하지만 우리는 정치적 보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해한 게 있어요. 특히나 미국 기독교는 이게 나오는데, 미국 기독교는 내가 신학적 보수면 정치적으로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즉 공화당, 이건 트럼프 당이잖아요. 이런 공식들이 암암리에 있어요. 근데 전혀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특정 정당과 연계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 정치적인 입장의 성경적인 원칙이 아니라 실천적인 지혜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은 교회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현실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교회도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어요. 아예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인종차별은 죄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을 위반한다. 가난한 이들을 일으키고 압제받는 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라는 성경 말씀은 신자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도덕적 명령이다. 이런 도덕적 요구사항을 보란 듯 위반하는 행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뒤에 가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정당을 딱 지지하잖아요. 근데 이 정당의 성격이 뭐냐면, 내가 선택 취사적으로 이 정책은 내가 성경적이니까 내가 이거 지지할게, 나머지는 나 지지 않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정당이 요구하는 거 뭐냐면, 통으로 우리 정당의 입장이 이래, 니네 정체적인 거 다 동의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성경적으로 이게 부합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당에 가입이 돼서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발언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특정 그리스도인 집단이 도덕적 이상을 구체적인 사회 안에서 정확히 어떻게 추구하는 것이 최선일지 결정하는 순간, 그들은 흔히 성경적 원리를 넘어 지혜와 분별의 영역으로 들어선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정부를 축소하고 사적 자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들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성경에서 어떤 자유 경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둘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읽어봅시다. 정부 확대를 국가 주도권을 맡기는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성경에서 규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완전한 자유방임,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요구하는 분명한 명령을 찾으려는 시도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성경은 어디도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신자유주의, 자유주의에 갖는 이 폐악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수정자본주의 아니면 이제 사회주의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또 사회주의로 갔더니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를 못한 거지.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둘 다 어느 게 옳은 건 아니거든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최고의 사회적인 정책들은 이 양극단 어딘가에 있지만 성경은 모든 시간, 장소, 문화에 딱 들어맞는 그 지점을 어떤다고요? 정해준다? 정해주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성경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정치 영역에서 지혜롭게 그 나라의 상황,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지혜롭게 정책을 하는 사람들 해야 될 부분들이지 성경에서 어떤 부분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일부 오해가 있는 사람들, 약간 불순하신 분들은 연결하지. 마치 기독교가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이걸 지지하고 있는 것이냐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장로교거든요. 장로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면에 대단히 보수적인 미시시피 출신의 남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미시시피에 사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는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자였어. 정치적으로도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면 지금 여당과 같은 공화당 같은 거지. 그리고 정통적으로 장로교 아주 깐깐한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는 미국 장로교인들의 고향인 스코틀랜드는 오래전부터 방문하고 싶었어요. 실은 미국에 있는 장로교는 어디로부터 이렇게 전래가 됐냐면 우리나라는 미국 북 장로교에서 우리나라로 왔거든요. 영향이 이렇게 전래가 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장로교는 어디로부터 하냐면 스코틀랜드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심이 투철한 이분이 스코틀랜드로 가서 방문해 보고 싶어서 본산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침내 스코틀랜드 하일랜드 지방 어느 마을에 있는 작은 장로교에서 봉사하기로 한 달간 섬길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게 됐어. 예상대로 어땠어요? 경건하고 보수적이었어. 신앙이 막 리버럴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성육신 실제로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실제로 믿고 이런 교회였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존경하는 스코틀랜드 기독교 몇 명과 대화를 교인들과 나누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들 모두가 어땠다고요? 그가 볼 때는 사회주의자들이었던 거야. 충격을 먹은 거지. 어떻게 보수 기독교인이면서 사회적으로 쉽게 말하면 국가가 더 개입해서 그 분배하고 세금을 걷어서 약자들 돕고 어떻게 이런 좌파적인 정치 입장을 뜰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은 모든 사안에서도 정치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확고하게 믿었어. 신학적 보수는 정치적 보수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자기가 경험이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끝에 그 정부 역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기독교적 신념에 근거한 것임을 알게 되었어. 본인도 기독교적 신념에 의해서 정치적 보수를 선택했지만 이 반대편에 있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 성도님들도 기독교적인 입장에 의해서 뭐 했다고요? 좌파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떠나 정치적으로 더 진보적이 되지 않아서 갔다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미시시피 남성 성도가 정치적으로 그렇다고 내가 좌파 돼야지, 내가 또 좀 더 진보로 가야지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여전히 그는 보수 신학이면서 보수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 말에 따르면 겸허해지고 많이 배웠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정당을 지지하고 아주 다양한 정치적인 입장 중 하나를 정당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교회가 특정 정당과 연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윤리적 일괄거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만 몇 가지만 취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당에 있는 모든 정책들을 다 수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내가 좋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반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7페이지 맨 아랫줄에서 앞에 견해는 진보적으로는 보이고 뒤에 견해는 억압적으로 보일 만큼 보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현대 정치적 지형에 들어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아까 이제 그렇다고 우리는 어떤 정당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를 대할 때 흔히 취하는 두 가지 방법의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포기하고 물러나 정치와 거리를 두는 거야. 정치는 나랑 상관없어 하면서 그냥 가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눈 한번 찔끔 감고 동화되고 한 정당의 입장을 전부 받아들여.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당의 입장을 다 오롯이 다 받아들이는 두 가지. 정치랑 상관없어. 이 두 가지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은 기독교회와 단체 지도자들에게 권력의 지지, 특혜 보호를 당당히 누리게 해주겠다고 제안할 것이다. 그래서 실은 정당이 딱 지지를 하게 되면 왜 그렇게 하냐면 정당에서 앞으로 우리가 그 교회, 그 교단에 대한 입장들을 우리가 철저히 내가 잘 변호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 무슨 것들 다 처리해줄게 이렇게 누리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의제를 송두리째 지지하고 그리스도인이 반대해야 마땅한 문제들을 외면하고 권력 지지 특혜 보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심각한 영적 위험이 놓여 있다. 끔찍하지 않아요? 내 일부 교회 입장을 그 정당이 도와주고 힘을 실어준다고 해가지고 마땅히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아야 되고 약자들을 무시하고 이런 정책을 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약간 지지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정당을 하는 것을 다 내가 수용해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비이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둘 중 어느 선택지도 타당하지 않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웃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권력과 특혜 대신 모종의 배제와 심지어 박해를 겪는다 해도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우리는 실은 이런 입장을 취하잖아요. 양쪽 다 욕먹어.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 정당도 실은 얘네 이 입장을 얘기를 하니까 이 정당 싫은 거야. 이쪽에서는 또 반대로 이걸 주장하니까 양쪽 다 싫겠지. 그 정당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수고를 감내해야 된다. 그런 비난이나 그런 아까 오해들을 감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불쾌감을 주거나 매력적이기만 한다면 이거 다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력적이기만 한다면 뭐예요?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신념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도 거부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자원을 우리에게 준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얻으셨는지를 생각해보라. 힘을 얻음으로써가 아니라 찾아오시고 약해지시고 우리를 섬김으로써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선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내가 더 정치적 힘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떨 때 우리가 더 낮아지고 우리가 더 섬김의 자리로 갔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20페이지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위험할 뿐 아니라 자기 공동체에 많은 고통을 안겨준 유대 민족의 일원인 낯선 사람을 목숨을 걸고 희생적으로 사랑했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어 마땅했지만 오히려 희생적으로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었고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채워주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선한 사마리안 비유는 우리에게 위대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는데 그분은
우리를 거부하셔야 마땅했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그분을 죽이라는 것을 정말로 아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셨을 뿐만 아니라 내어놓으셨다. 우리가 살게 하고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웃을 결코 희생적으로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죠? 우리가 나랑 반대편에 있는 특히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로마서에서 그 표현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게 그냥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죠. 실제적으로 주님과 우리 관계가 그랬잖아요. 아까 실은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하고 관계보다 더 끔찍한 상태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두려움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수 있는 최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나랑 정반대에 있는 원수까지도 예수님의 그 비단에서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시간 몇 분 됐나요? 50분 됐어요? 맙소사. 좀 내용도 어렵죠. 보통 진짜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다섯 번째 절, 요나에게 민족과 국가는 단지 사랑하고 좋은 정도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게 된다. 아까도 실은 왜 국수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왜 안 되냐면 실은 그걸로 머무는 게 아니라 모든 타자들에 대해서, 타인들에 대해서 배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 배제는 거의 보편적인 현상인데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지배적인 가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처벌을 받는다. 넘깁시다. 여기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기 너무 디테일하고 우리 222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할게요. 부족 중심주의는 생존 기제였는데 다른 이들을 악마한 데서 자신의 중요성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정체성을 갖는 방법이 뭐예요? 보게 되면 우리가 부족 중심의 생존이었어. 그러니까 실은 누군가를 타자화해서 여기서 악마화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존감을, 내 정체성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게 되면 한 작가는 인간의 정체성의 가장 곤욕스러운 측면 중 하나가 어떤 우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빠뜨리거나 배제해야 한다는 점이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배제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한다고 썼다. 우리의 정체성 어디 있어요? 내가 악마화하는, 내가 타자화하는 그 사람과 달라라고 하는 데 있다니까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난하고 나무라고 경멸함으로써 자신에게 대한 기분이 좋게 느낄 수 있어. 배제는 우리가 무지하고 힘이 있다는 망상을 갖게. 심지어 내가 그 사람하고 난 달라. 저보다 우월해. 쟤네는 악마야. 쟤네 끔찍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갖는 정서가 뭐예요? 우리가 기분이 좋아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나는 무지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냐?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셨죠.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내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고 했던 게 다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실은 이렇게 타자화를 하게 되면 스스로에 대해서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제는 불가치한 것처럼 보여. 이거는 근데 왜 이게 어렵냐면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맞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타자화해서 타인과 비교해서 정체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실존이에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스스로 여러 가지 막 방법들 고안하지만 안 돼요. 근본적으로. 하지만 절대적인 포용을 실천하려면 그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줄 언제나 새로운 형태의 배제로 이어진다. 예컨대 이렇게 말해보자.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어. 하지만 이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포용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용하자고 하는데 이제 절대적으로 포용하자. 누구나 다 오라 했는데 실은 어, 하지만 그게 말이 그렇게 좋은 얘기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가서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소위 모든 이분법을 거부하는 순간 새로운 이분법이 만들어진다. 완전한 포용의 망상을 고집하는 이들은 흔히 악하거나 불의한 행동을 악하다고 불의하다고 부르고 규탄할 능력이 없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러므로 완전한 포용은 결국 실행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들을 가장 온전히 포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줄 도덕적인 절대 가치 기준은 무엇인가? 뭐예요? 모든 관점을 완전히 인정하는 한쪽 극단의 사람들을 타자로 배제하고는 반대쪽 사이에 무엇인가 존재할까? 그렇다, 존재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앞에 우리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이들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열등히 여기는 집단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에 철저히 근거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죠?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 실존이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인간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자신의 성취에서 나와.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이런 업적을 쌓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스스로를 고양하고 비교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양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성취한 것에 찬사를 퍼부음으로 그들에 대한 자긍심을 쌓는다. 그러나 그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어때요? 허약하고 불완전해요.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떠받쳐 주어야 돼. 스스로 계속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계속 일을 해가지고 자기를 확인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떠받들어줄 누군가를 밟아야 된다니까요. 이 끔찍한 구조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종교적 정체성도 그래. 기독교도 종교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열심히 기도하고 교리 공부하고 선하게 살았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말씀도 보고 내 기도 더 많이 했어.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 하나님 그래 나 인정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예요?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슬란 있잖아요. 아슬란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글쎄, 하지만 그분은 날 알아. 내가 아슬란을 아는 게 아니라 여기 아슬란은 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등장인물로 이렇게 치환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날 알아. 그러면서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과 같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심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지우 아무도 몰랐는데 이름 한번 들어놓고 내가 박지우 알아? 이런 게 아니에요.
지우랑 시간을 보내면서 지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지우가 어떤 됨됨이가 있는지, 지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같이 경험해가면서 알아가듯이, 누군지 알아가듯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됐다니까요. 그렇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에 대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뜻임을 명심하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의 정체성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성취,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 해도 성취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으면 그 정체성은 불안하고 허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충분히 선했는지 툭하면 의심하고 한 주를 살았다가도 다음 주에는 나빠질지 모른다고 두려워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토대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 사랑은 고용주나 군주의 호의적인 호의가 아니라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런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자존감은 완전히 새로운 기초 위에 있다. 철저히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내가 하는 일, 내가 공로, 내가 다른 사람 뭔가 좀 나은 거에 내가 이거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없는 것 같아 다 있지. 그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거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더 사랑하실 걸. 내가 좀 더 하나님이 나 그래도 나 인정해 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잘할 수도 있지만 내가 때로는 못할 때도 있지 않아요? 그래도 내 변함이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지 내가 한 일이 내가 이룬 업적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두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좀 잘할 때는 하나님 자식 같고 못할 때는 내가 가룟 유다 같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그 안에서 불안하고 그 안에서 인격이 파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러죠.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않아. 왜냐면 내 정체성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있잖아요. 또는 내가 못할 때도 있지. 내가 좀 부족할 때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막 낙담해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않아. 왜냐면 그 일이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여전히 내가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녀라는 데에 우리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둬야 되고 거기에 두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체로는 무가치하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가 할 수 없었던 것, 즉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결점을 파악하고 인정할 수 있는 심리적 자유를 얻는다. 이 지점으로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다 고칠 수 있어요. 개인의 문제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유한 형제 좀 이런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아. 형제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는 유한 형제가 아니라 사람으로도 안 보고 내 앞에 듣는 척하지 막 이렇게 돌아간다니까. 왜냐면 형제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거지. 이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해줘도 못 받는 거예요. 왜냐면 내 정체성의 근거가 거기 있는데 내가 그걸 흐트러 버리니까 형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형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말 해줘도 그렇죠. 내가 충분히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고쳐볼래요. 내가 그거 못 보고 있었는데 내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근거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내 근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유가 있어서 그 자유가 있어서 그렇구나. 이 은혜 안에서 내가 더 나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자랑한다. 그것에서 용기를 얻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자존감이 약하신 분들 참 복음으로 가면 진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그닥 그렇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 풀이할 수는 없지만 그닥 나에게 결정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들 뭐예요? 내 정체성은 그 사람의 평판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같은 직업, 같은 가족, 같은 민족의 배경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체성은 뭐냐? 그러고 나면 예수님을 딱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국민이었고 막 그 미국 사람이었는데 다 그 정체성이 다 없어져요?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나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여전히 연속성을 갖죠. 근데 달라지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고 세상에 있는 우리 여전히 우리가 보내지는 자리들 있잖아요.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민족적인 게 컸어요. 어떤 내가 내세웠던 내 직업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컸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덴티티보다 뭐가 더 앞서는 거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무시되는 건 아니죠. 이 무시되면 실은 이것부터 많은 신앙의 이제 건강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뭘 확인해야 되냐면 여기 보게 되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다고 말하면서 유대인이었던 자신의 독특한 문화적 관습에 본을 여전히 수용했다. 그래서 그 아래 네 번째 줄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선이고 중국인 또는 유럽인이라는 것은 그 다음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므로 자신의 근본적인 자존감을 자신의 문화에 온전히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자기 문화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다. 아시겠어요? 중요하죠, 이것도. 여러분 교회 오면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막 와서 말로는 주님이 제일 중요하는데 실제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막 재물을 막 더 막 얘기를 많이 하고 막 그런 걸 자랑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실은 그리스도보다 뭘 우선순위하고 있는 가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자랑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두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맨날 직장 얘기만 해. 진짜 직장. 너도 좋은 직장. 이런 얘기. 그 사람은 뭐가 하나님이고 그 사람의 중심은 뭐예요? 직장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들이 무시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다양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이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다양성으로 되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조건이 되게 되면 그것들이 다 사사로운 것들이 되고 육신적인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교회 오면 우리 유씨들 많잖아요. 유씨들끼리만 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유씨보다 신앙 안에서는 뭐가 아이덴티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특수교사들 많잖아. 이거 오니까 특수교사들끼리만 모여야겠어. 병인 영재부터 해가지고 몇몇 특수교사 뭐야? 이거 끔찍하지 않아? 그러면 쓰겠어요? 그 사람의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교사잖아. 교회 안에 그러면 쓰겠냐고. 오히려 더 멀리 해야지. 오히려 그런 오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세상적 조건이 먼저 오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 23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원래는 종교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복속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신앙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였어요. 이 고대 시대 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나왔네.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다고요? 여기 보게 되면 230페이지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초기 그리스도인들 정체성에 관한 이러한 독특한 측면으로
로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이전까지는 사람의 종교와 신앙은 국가적 정체성의 확장에 불과했는데 어떤 민족이냐, 어떤 신을 섬겼느냐를 결정했어. 어떤 민족이 그의 종교를 결정했다니까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아니,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게 뭐예요? 신앙이 나머지 있는 조건들을 다 묶었어요. 다르죠. 그래서 그 아래에서 5번째 줄 위에서 아래 믿음이 민족보다 더 중요했다고 말했다. 초기 기독교는 유례 없는 다민족 조직이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믿기 전에 결코 어울리지 않았을 사람을 한데 모았다. 왜 기독교가 다양한 사람을 묶을 수 있었냐면 그 핵심의 심장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다른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국가도 묶을 수 없는 뭐였냐면 아까 주님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이 나머지 있는 것들을 다 다양성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심장이 되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신앙이 아닌 다른 조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른 조건들이 자랑하기 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다양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우리 교회는 여러 성향과 여러 배경과 여러 사회적 지위와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중심축이 무너지는 순간 뭐라고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로 묶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사롭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들 가지고 와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시기심이 나니까 지가 없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왜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세상 것 가지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계를 계속 하냐면 뭐 때문에? 거기에 공동체의 다양성과 건강성이 묶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2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맨 아래 달라. 여기서 우리는 자신과 너무나 다른 이들을 타자로 배제하지 않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본을 본다. 예수님은 우리를 배제할 분명한 권리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환영하시고 자신과 화해시키셨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두루뭉실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근본적인 회개로 부르셨다. 그 아래 4번째 줄, 우리가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은 자발적인 희생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우리의 결점을 아시고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확신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 복음의 지점인데요. 복음은 누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어떤 조건을 부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래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되면 무조건적인 수용을 해주시고 하나님 용납을 해주시거든요. 다 받아주시거든요. 근데 그 용납이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셔서 나아지라고. 그 은혜에 기반해서 훌륭해지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희생의 죽음은 우리의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이게 예수님이 무조건 용납해 주셨으니까 나 이대로 머무를 수 있는 거야.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주님, 나는 원래 주님 이렇게 부르셨는데 나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의 부르심은 있는 모습대로 부르시지만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더 훌륭해지라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라고. 더 나아지라고 하는 거지. 그 신앙의 부르심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무한하신 용납은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과 함께 그것으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욕망과 욕구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아멘이죠? 이게 없으면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그 대표적인 예가 있었는데 그
그 아래에서 5번째 줄, 6번째 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원수였어.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를 용서하셨고 그의 신체와 영혼의 눈먼 상태를 치유하셨어. 바울은 자신을 원수로 대했어야 마땅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사랑을 발견했다. 타자로 생각했던 존재가 나를 타자로 대하지 않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 준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원수로 대할 수 있겠는가? 또 주님을 배웠을 때 마땅히 주님이 원수였잖아요. 주님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원수 중에서도 철천지 원수였거든. 바울하고 주님하고는. 근데 주님이 바울을 내치거나 이 보복하신 게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실 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의 눈을 띄워주시고 나중에 어디까지 기회를 줘요?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무한히 수용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대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님이 원수였을 때 날 이렇게 대해주셨다고 하면 내게도 원수가 있잖아요.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정당하도록 내모는 두려움과 불안감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예화가 있는데 네덜란드에서 어떤 영화 제작자가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테러를 당해서 죽었어.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 있는 과격분자들이 무슬림들에 대해서 그냥 보복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무슬림들 그들이 모이는 그 모스크 있잖아요. 회당들을 가가지고 테러하고 보복이 있었는데 어떤 한 목사가 사브란디라고 하는 목사가 그 무슬림 모스크를 가서 보초를 서주고 지켜줬어. 그래서 그 흐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이제 그걸 조사하려고 사람들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목사가 사브란디라는 목사가 무슬림과 과거에 어떤 우정적인 경험이 있는가? 그것도 없어. 두 번째는 이제 차이를 기뻐하는 다문화적 호소, 다른 사람들에게 차이를 다 존중해야 돼 이렇게 하는 이 세속적인 다문화적인 호소도 와닿았던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 그 보수적인 목사를 그토록 하겠느냐면 이게 보면 그는 그저 이렇게 대답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셨어요.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 때문에 이 시험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 좀 어렵겠네요. 이렇게 봅시다. 이제 먼저 선교에 대한 교훈인데요. 우리 237페이지 여기 보면 그 아래 7번째 줄, 8번째 줄 보면 모든 신자는 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안전과 안정에서 기꺼이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떠나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험은 취약성을 언제나 감수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요청되는 지점이 뭐냐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성을 그러니까 마치 여기 뒤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 아브라함의 본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친숙한 문화와 그의 개인적인 정서 안정 기반을 떠나라고 하셨다. 그는 그 의미와 안정을 얻기 위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리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의 생애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가라고요? 어디로? 나중에 말해주마. 그냥 가라. 내게 아들을 주겠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말해주마. 그냥 믿어라. 산에서 내 아들을 바쳐라. 왜요? 나중에 말해주마. 그냥 올라가라. 아브라함은 특별한 조상이었고 요나는 히브리 선지자였으나 그들이 받은 사명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상태로 들어가라는 부르심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정된 자리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모든 신자들의 본으로 제시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아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요청되는 지점이 뭐냐면 불안정한 지점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주일 설교 때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으로 그 내용 주제가 있었죠. 실은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면 할수록 폭력적이 돼요. 안정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잔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안정성을 버리고 불안정성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은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잖아요.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가 버는 조금이라도 다 아껴가지고 다 재물을 쌓고 집 평수 늘리고 이게 제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다 어때요? 이게 뭔데? 너무 불안정하지 않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적음은 고사하고 전혀 앞으로 인풋하면 아웃풋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일에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누고 연보하고 이것들이 굉장히 신의 아브라함을 닮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안정성에 두면 안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불안정성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갔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이 그가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시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이다. 왜 믿음의 선진들이 왜 아브라함이 이 불확실성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였냐면 뭐예요? 영원한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히브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아브라함이 거주할 도시를 기다리고 있었어. 최고의 도시를, 새 예루살렘. 실제로 그 도성은 너무 견고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성과 최고의 부와 모든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만이 영구적인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처럼 느껴지더라도 누군가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 말하고 특정한 단체나 사역의 필요를 해결하려면 희생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안정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동일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요나가 받은 부르심은 우리를 위한 표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지점으로 가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의지할 도성이 없으니까, 기대할 도성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거 다 챙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누고 불안정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 부르심으로 갈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도시에 관한 교훈을 다루고 있는데 요나는 도시 선교라고 부를 만한 일에 착수했어요. 요나는 도시로 보내졌죠.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으로 보내졌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도성으로 가라고 했냐면 아담이란 용어를 사용하셨어.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지금 대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12만 명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내게 관심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수많은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데 내가 그 도시에 관심이 있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논리는 강력하다. 도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왜 도시를 좋아하지 않아요? 도시를 가보면 대부분 하나님은커녕 실은 세속화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도시 목회에 성공하셨거든요. 뉴욕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 이 교회를 이루고 그 뉴욕이라는 도시를 섬기는 그 이유가 신학적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세계 인구의 5% 그러니까 1800년대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5%만 도시에 살았어요.
하지만 1900년도에는 14% 정도가 이제 도시화가 됐어. 그런데 오늘날의 그 수치는 어떻게 되냐면 50%,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도시에 살아. 그리고 2050년에는 아마도 전 세계의 80%가 다 도시에 살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오잖아요. 중국 얘기도 나오고 콩고 얘기도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시간에 이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같은 기간에 남미의 도시의 비율은 40%가 못 되다가 80%로 넘어설 것으로 보여요. 남미의 80%의 인구가 어디로 간다고요? 도시로 가고 있어요. 서구에서는 도시 성장 속도가 이보다 훨씬 느려요. 이미 도시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하지만 도시 중심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과 새로운 이민자들을 끌어모으고 있고, 대체로 왜 이 도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약간 반발하냐면 대부분 기독교적이지 않아. 그리고 가보면 대부분 도시로 간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심이 있고 뭔가 도시하면은 뭔가 그 불온하고 이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의 인구 증가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인 인구가 이동하고 있고 2명의 국제 관찰자가 지적한 대로 남반구 대도시 및 커져가는 도시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그곳에서 복음증과 선교에 할당된 기독교 자원의 비율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도시로 사람들이 다 몰리고 있는데 그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인력과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불러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살라고 하시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도시로 옮겨가고 있어.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 오늘날 신자들이 도시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종종 도시에서 기독교를 크게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도 그렇고 도시가 정통신앙이 온사한 경우는 드물고 도시로 나간 젊은이들이 신앙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요나는 자신의 민족에게 위험이 되는 도시를 긍휼히 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보면 요나 이후에도 바벨론 사람들의 전략은 유대인들을 문화적으로 동화시켜 신앙, 문화, 세계관을 잃게 만들려고 했어. 그러니까 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빼앗게 하기 위해서 도시화 시켜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전략을 썼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들은 이런 전략에 맞서서 유대인들로 도시로 밖에서 살아, 도시로 들어가지 마 이런 전략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경멸하고 증오하고 경제를 꾸리는데 필요한 정도만 도시와 관계를 맺는 것이었어. 필요한 자원들만 쏙쏙 빼서 도시에서 너희들 생활에 필요한 거 생필품들 정도만 그곳에서 가져오지 그 도시하고 거리를도 이것도 이기적이잖아요. 도시에 하나도 기여하는 것 없이 거기서부터 이익만 가지고 오려고 하는 아까 그런 이제 그 분리 전략을 썼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동화와 아까 바벨론이 신앙인들조차도 세속적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부족주의 모두 다 극도로 이기적이에요. 도시에는 사랑이 없어. 두 경우 모두 부지위 권력을 쌓기 위해 도시를 이용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 대해 동화와 부족주의를 다 거부하셔. 그래서 뒤섞이는 것도 물러나는 것도 모두 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분리주의로 가는 것도 쉽고 거기에 동화로 섞이는 것도 쉬운 방법인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기를 바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신실함은 타협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에 비하면 물러가거나 동화되는 것은 더 쉽다. 신앙과 실천에 타협을 하지 않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공공선을 추구하면서 그곳에서 우리도 한 구성원으로서 기여하면서 살아가되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 본향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올 더상에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두고 살아가되 거기에 철저히 우리 정체성을 두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도시를 사랑하고 그 도시의 공공선을 이루면서 같이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 요청하시는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도시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나그네라는 이 모델은 신약교회에 주어진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그네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 거주 외국인을 뜻하는데 한 나라의 시민이면서 다른 나라에 눌러 사는 사람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이지만 우리가 사는 지상의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정체성 알겠죠? 도피도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는 달라. 세상하고 끊어져 있고 우리는 거룩, 이것도 안 되는. 그렇다고 세상에 가서 신앙은 적응을 잘하는 데서 여기도 하나님 나라 해가지고 거기서 다 엉켜가지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자꾸 색깔 잃어버리는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점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이 땅의 구성원을 살면서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그네된 정체성을 요청한다. 그래서 끝으로 정의에 관한 교훈이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전도와 사회적 정의 실현하는 거 있잖아요. 공공선을 추구하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248페이지 복음전도와 정의 실천을 결합을 해야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첫 번째는 잘못된 오류 중에 하나 뭐냐면 복음전도와 사회적 정의 실현은 교회의 양날개와 같아. 비행기 양날개.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날개 모델은 전후 관계가 없어.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없는 내용에는 말은 그럴듯한데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하나 모델은 뭐냐면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수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돕고 사회정의를 하는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한 수단이야. 근데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기적이잖아요. 결국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것도 나중에 가보면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말고 그냥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 역할이고 이게 복음 전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 세 번째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다는 거야. 이대로 가면 이게 이제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25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 모든 성경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표시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다. 뭐라고요? 양날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 상태가 어떤다고요? 긍휼, 사회적 정의를 사랑하는 지점으로 같이 공존하는데 먼저 선행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뭘 가지고 온다고요? 사회적 정의와 공공선에 대한 추구를 가지고 오게 된다. 그분을 사랑했다는 경험했다는 확실한 징후이다. 그죠? 그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얻는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되게 뭐라고요? 자비롭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은 근본이지만 정의의 실천은 그것과 분리될 수 없이 이어져서 하는 것이다.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건 실제적으로 두 가지가 함께 간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도를 하고 회심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 눈에는 교회가 자기 부족을 키워 머릿수를 늘리고 세력을 키우는 것으로 보일 뿐이야. 교회가 사회적 정의가 없이 이런 의식이 없이 기회 없이 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이 교회를 어떻게 본다고요? 지네들 머릿수만 늘려가지고 지네 힘 쌓는 것밖에 안 되네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기독교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이웃의 필요를 희생적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 그때 비로소 뭐예요? 세상은 신자들의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힘이 쌓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심판과 은혜에 대한 믿음은 사회적 정의를 행할 때 토대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들 위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이웃에게 기독교 신앙을 권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이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에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들의 공공선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졌을 때, 저들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세상이 그때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길죠? 엄청 기네요. 맨 마지막으로, 그런데 세상은 공공선을 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없대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종교다원주의뿐만 아니라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선한지를 규명할 수도 없고 그걸 제시할 수도 없어서 결국에서는 세상에서는 세속주의에서는 그걸 알 수 없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동기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 사회적 공공실현을 끝까지 해갈 수 있는 동력이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들을 해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꾸준한 덕과 자기 희생을 실천할 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 자원은 신과 내세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우리 죽고 나면 나중에 내세가 있어, 천국 가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그 말도 실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독교 복음의 모든 특성,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부활의 소망에서 나온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원을 더 활용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수록 사회는 더 튼튼해질 것이다. 그죠?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 땅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땅이 나중에 변화될 것, 하나님 변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동력의 우리 인간은 사랑의 동력이 우리 안에 나오지 않지만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동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을 더 활용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끝까지 더 나은 자원으로 이 이웃사랑과 이 사회적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갔을 때 주님의 이 선교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늘 분량이 많았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